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64장을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가장 숭고한 감동적 기다림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다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수많은 종류의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다림의 경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 소설, 연극, 영화가 기다림에 관한 온갖 사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동, 기대, 환희, 슬픔, 고통, 허무와 무의미 등 온갖 정서가 기다림에 의해 발생합니다. 양주동 문학 박사의 시에 음악가 이흥열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 중에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소절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심정을 문 기대어 기다리는 모습으로 형용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사와 같이 실제로 문 기대어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도 마치 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각 지역에 장날이 있지만 오랜 예전에는 대체로 닷새 만에 다가오는 장날에 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물물 교환하고 각종 물건을 매매하였습니다. 시골 장날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어딘지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장 보러 간 엄마가 돌아오려면 한나절 혹은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탕이나 학용품 등을 사오는 것을 기대하는 아이는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한편은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서 더 지루합니다. 장에 갔다 돌아오는 어머니를 보면 유달리 더 반갑고 즐겁습니다. 어린이는 영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입대한 젊은이는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편지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으면 걱정하면서 기다립니다. 부부는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기다립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려면 합격 통지를 기다립니다. 주문한 물품이 있으면 배달되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기다림의 양상이 아주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과 소식을 기다리는 일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비 오기를 혹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각종 작업을 진행하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성취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협상이나 계약이 성사되기를 기다립니다. 영화, 연극, 경기, 관객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다양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의 종류와 성격은 삶의 내용과 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다림 중에는 막연한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은 이런 주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막으로 구성되었고 등장인물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배경은 어느 시골의 삭막한 도로의 작은 나무 옆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도 확실치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계속합니다. 몇 사람이 조연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한 소년이 와서 고도가 올 것이라 전화했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려 하거나 헤어지려고 하다가 문득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그 말을 하며 다시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만 지쳐서 나무에 목을 매려고 생각하는데 끈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내일 끈을 가져와서 고도가 안 오면 목을 매자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고도가 누구인지 그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실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막이 내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현실이 불만스럽거나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무료하여도 내일은 무슨 긍정적 변화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경험을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고도를 기다림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차원에서의 기다림을 배우고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그 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에 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번성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잊었을 일은 만무하니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라 자신의 몸은 임신 가능성조차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라 자신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들이 태어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에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격자가 된 것입니다. 훗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의 후손들을 적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아래까지 와서 장막을 치고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안달했습니다. 급기야는 제사장 아론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형벌하심으로 3,000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백성들의 예상보다 하산이 지연되고 있더라도 백성들은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많은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욱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다림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지 제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점차 행정체제와 군사 조직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사울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며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일환으로 근위병을 뽑아서 주요 요충지에 배치시켰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의 소식을 알리고 군사를 수립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 군사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놀라서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져 유단강을 건너가고 나머지는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억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7일을 기다리도록 하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7일을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몰아든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 왕을 질책했습니다. 사울은 즉시 변명하였습니다. 첫째, 군사들이 흩어져 가고, 둘째, 사무엘 선지자는 7일째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셋째, 블레셋 군들은 쳐들어올 기세가 역력하기 때문이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변명을 듣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로서 사울에게 7일간 대기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사울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월권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정해진 약속 기한이 다 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이 조급하여서 자신의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만큼 인내심이 많게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 찬양하면서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유치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간다면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고생이나 화를 자초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림과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결국에 불투명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다림이며 결국에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인한 기다림은 신령하고 복스러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기다림으로 인한 소망과 즐거움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불확실한 기다림,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고 이유 있는 기다림, 결국에 확실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다림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다림에 실패한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으므로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하도사. 오 할렐루야 만주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양가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